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축복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모든 가정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풍성케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희에게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죄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옵시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손 그리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체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65면, 366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중간 점검을 하기도 하고 내가 계획했던 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한 번씩 점검하게 됩니다. 마치 학생들이 그동안 얼마나 수업을 잘 받아왔는지 그 성취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곳으로부터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신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까지 어떤 업적을 이루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은 잘 살아왔는지.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믿음의 상태나 믿음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걸어온 삶, 심지어 우리가 밖으로 내뱉지 않는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심치 않게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이란 시험을 제시한 사람이나 평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파악하고자 하는데도 사용되고 도움이 되지만 사실 평가를 받게 되면 나 자신이 어느 정도 이르렀는지 나 자신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평가자나 평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깨닫게 해준다는 선기능, 바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야 시험인 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시험을 당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내 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이미 내뱉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왜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왜 내일은 저런 말 하지? 예전에는 이 말 하셨는데 왜 오늘 지금 이런 말 하지? 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비록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확고하게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바임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실수하시거나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있었고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 믿음의 마음을 반드시 우리는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변치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수 믿음이 되어야 하고 절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바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려 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은 중간평가 그 시험에 대한 결과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줍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제야 나를 믿는지 확실히 내가 알았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딱 한 가지 목표입니다. 축복이 그 목표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복을,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늘상 시시때때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는 그 시험 너머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복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래 내게 축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왜 나에게 시험을 주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새롭게 가져야 하고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시험에 놓여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내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 시험을 늘 승리하며 믿음을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믿음의 시험에 닥쳐올 때에 우리가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내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시간에도 우리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예배 숫자도 40명이 꼭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